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멀리 필리핀에 있는 무슬림 미전도 종족인 따우숙 종족과 함께 근 30년을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오정윤 선교사님과 공윤자 선교사님이신데요. 어젯밤에 미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밤에 도착하셨는데요. 지금 네. 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지금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선 오정윤 선교사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윤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나서 이렇게 선교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윤 선교사의 부인인 공윤자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함께 하신 따오스 종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계신 곳이 필리핀 하면 우리가 보통 마닐라 많이 알잖아요. 근데 잠보안가는 어디에 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잠보안가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보안가 지역은 마닐라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서남쪽으로 1시간 반을 가야 합니다. 서남쪽에 있고 그 잠보안가 밑으로는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닐라까지는 멀고 또 그 잠보안가에 있는 현지인들이 마닐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한 90%가 돼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고 있는데 참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마닐라가 저 북부에 있다고 하면 그 잠보안가 지금 계신 곳은 아래쪽 남쪽에 있는 예, 거네요. 서남쪽이요. 네, 치안은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예, 치안도 좀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산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별 큰일이 많이 안 생기지만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하고 제 아내가 시장에 가서 이제 양파를 사고 이제 야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폭탄이다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제 아내에게 애기 안고 튀어 하고 막 도망갔어요.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까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쪽에서 나중에 아기를 안고 막 뛰어오고 그런 상황이 처음에는 많았어요. 이게 지나가 보면은 그냥 우스운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지금 굉장히 덤덤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잠보안가가 지금 한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인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특히 이슬람 지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또 잠보안가 지역 이런 곳에 한국이 여행 금지를 시켰어요. 이제 한국이 잘 살다 보니까는 해외로 많이 나가요. 뭐 연휴가 이어지거나 뭐 징검다리 연휴 이러면은 인천공항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관광지로 가면 괜찮지만은 또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한국 외교부에서 몇 개의 지역을 대표적으로 한국의 여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그 지역에 갔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예. 지금 그런 곳에서 지금 사역을 30년째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건지 30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가 필리핀에서 만났고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두 분이 만나신 거라고 하면 그 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싱글 선교사로 먼저 들어가셨다가 네네. 두 분이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시고 신혼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섬기고 있는 따오숙 종족이라고 했는데 따오숙 종족은 또 어떤 종족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요. 카톨릭 국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카톨릭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슬람이 그 필리핀 전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그 이슬람들이 제일 밑에 있는 남부 민다나오 섬으로 옮겨가게 됐고요. 그 이슬람 종족이 13종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종족이 따오스 종족이고요. 따오스 종족이 1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슬람을 받아들인 종족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다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고 전투적인 종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칠고 전투적인 종족과 어떻게 30년을 함께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미팅 때도 뵙고 해서 보니까 우리 두 선교사님 굉장히 고우시고 맑으시고 그러신데 이런 두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거친 종족과 함께 하셨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남편이 얘기하면서 뭐 이런 치안적인 문제들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저희가 주일날 이제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전에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모슬렘 학생들과 또 그 함께 있는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치안이 안 좋을 경우에는 여러 이제 주변 현지인들이 가지 말라고 저희를 굉장히 많이 그 어드바이스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또 아니면은 그 위험에 처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저희 지역에 있는 경찰분들이 저희 학교까지 오셔서 이제 너희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무료로 치안을 이렇게 돌봐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처음에 와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경찰서장분, 총 책임자분이 찾아오셨는데 또 남편 그 납치를 되면 너 보는 앞에서 이렇게 커다란 돌덩이를 무릎에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는다. 그리고 너는 남편 보는 앞에서 뭐 강간좀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학교에 정교적으로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전 지역에 있는 잠부안가 전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들과 경찰서 얘기를 해두겠다고 저희 사진을 찍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번 저희가 갈 때마다 이렇게 에스코트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부탁을 안 했는데. 네네, 부탁을 안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경찰분들이 학교에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둘러보고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저희 BBS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외부 차량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수상한 차량이 들어오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놀랐어요. 납치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해군 제일 높은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보러 왔다고 자기 부모님이 교장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도 이제 사진을 찍어 가시더니 전 군인한테 다 돌리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이렇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저희가 한 게 없는데 다만 그곳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현지인분들이 통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늘 함께해 주셔서 여지까지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땅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네네. 현지인들이 알아서 도와주네요. 네네. 보호해주고. 네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시는 분들께서 계속 학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왜 학교를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무슬림 마을 근처에 학교를 세워서 초등학교부터 6학년까지 학교를 세워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학교가 복음 전하기에 좋은 경우인데
또 필리핀의 무슬림들은 천주교 학교든 무슬림 학교든 기독교 학교든 가지지 않고 학교가 좋으면 다 보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많이 보내기 때문에 또 저희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또 학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일반 교회는 다 십자가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무슬림들은 지나가지도 않고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는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며 또 학교를 통해서 저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육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은 참 오래 못 가요. 필리핀이 참 교육이 약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함께 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지어놓고 십자가를 내보이면은 그들이 발을 끊는군요.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무슬림 자녀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학교를 지으시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 학교는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 선교사가 세운 학교다라는 걸 알면서도 보내는 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무슬림이 사실 예, 태어나면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서 무슬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자녀들을 크리스찬이 세운 학교에 보낸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좀 가난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수업료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달러로 $2? 그러니까 $2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좀 저렴하면서도 좋은 곳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모슬림들이 대다수가 모슬림 국가가 아니라 소수의 모슬림들이 살다 보니까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카톨릭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중동 모슬림들보다 마음이 좀 더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슬림,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무슬림보다는 네네. 이 카톨릭이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네. 익숙해지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더 오픈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교회는 있나요? 그러니까 모슬림 지역에는 없고요. 저희가 사역하는 잠부안가 지역에는 있습니다. 근데 모슬림 지역 안에는 교회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 지역 안에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전과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어쨌든 복음을 듣게 되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 학교 시작했을 때요, 모슬림 학생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거칠고, 왜냐하면 모슬림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사랑이 많이 없고 되게 거칠게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여학생들은 교육을 많이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남학생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너무 거칠어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많이 순해지고 예의도 많이 발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필리핀 손님들이 어머, 이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집안에 가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 학생들이 또 공부를 되게 잘해요. 저희가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소문이 너무 좋게 났어요. 저희가 새희망 초등학교거든요. 근데 새희망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도 되게 잘 듣고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새희망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예의도 바르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다 보니까 집에 가서 기도도 하게 되고요. 네네. 굉장히 훌륭한 전도 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의료 사역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신지 또 에피소드도 하나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외진 지역에는 정말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더 많고 근데 또 의료 사역이 있을 때 또 그럴 때마다 보면은 준비해둔 환자들이 꼭 더 있어요. 예.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박누가 선교사가 왔었는데 그 박누가 선교사님은 아시아의 수바이츠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의사 선교사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자기 몸에 당뇨 무슨 암 온갖 종합병원이에요. 그렇게 병으로 하루하루 버티던 분이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의료 사역을 하고 저희 지역에 와서도 했었는데 하루는 압딜리아라는 아이가 당시에 12살 소년인데 목에다가 수건을 칭칭 감고 늘 다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의료 사역할 때 우리 학교에 유치원에 와서 그 아이를 이제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데 의사가 아무리 봐도 얘는 1년도 못 살 것 같다고 얼굴 옆에 너무 막 큰 고름도 있고 암도 있고 해서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결국 사역을 못하고 떠났어요. 그 남겨진 게 저희의 짐이라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시내에 가서 이제 시내 제네럴 하스피탈 병원 원장하고 얘기하고 해서 항생제도 주고 한 6개월 동안 입원을 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해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만나니까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았어요. 살았었어요. 회복도 되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자기 아들은 죽었을 것이라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 학교에 오는 차믹이라는 여학생이 공중 위에 흔들다리를 건너서 와야 되는데 오다가 떨어져서 밑으로 한 8m 정도 되는데 떨어졌는데 밑에 또 바위에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져서 혼수 상태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얘가 회복이 돼서 얼마 전에는 한 3개월 전에 저희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까지. 그래서 저희가 참 느끼는 것이 선교지에서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를 만나고 저희를 알게 될 경우 저희도 최대한 도와주지만 기도도 하고 하면은 또 정말 또 하나님이 살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외진 지역에는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코코넛 야자 열매가 떨어져서 머리 맞고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저희 학생들도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데서 저희가 선교사로서 더 의료 사역이 정말 더 필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또 그걸 통해서 기도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그냥 길을 걸을 때 아무 걱정 없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쩡히 학교 가다가 코코넛 야자수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맞아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분을 정말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감사하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선교사님?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건강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짜 얼마 전에 그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저희가 그곳에서 때로는 이제 남편이 dengu열도 있었고 뭐 이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또 때로는 그 저희 학교 그 건물 지으면서 교통사고도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그 저희가 산을 넘어서 이제 학교가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자재를 싣고 이제 트럭을 타고 오시는데 그 트럭 운전사가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너무 당황해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고 브레이크가 안 된다 해서 선교사님이 짐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브레이크가 안 된 상황에서 산에서 매트로 내려오면서 야자 나무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옆으로 철근이 다 스쳐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뚫지 않고 그냥 살짝 스쳐만 지나갔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만약에 목을 뚫고 지나갔으면 아마 지금은 천국에서 나 벌써 있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순간까지도 정말로 한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너무 덤덤하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가늠도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어려움 또 그런 곤란함 겪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욱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무 큰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그 평범한 날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정말 요즘 깨닫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따오숙 종족과 30년을 함께 하셨잖아요. 또 앞으로 이 따오숙 종족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오정윤 선교사님. 네.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는 24,000 종족이 있고 또 6,800개 언어가 있고 24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 그중에 한 종족, 따오숙 종족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따오숙 종족은 아직도 정말 0.0 몇 프로 미전도 종족이고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저희가 저희들의 이제 생애를 바쳐서 그들에게 나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그들은 이슬람 종족 중에도 좀 강한 테러 종족이 많아요. 테러리스트가 많고 저희가 복음으로 다가가고 또 사랑으로 다가가도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저희를 노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어린 사역을 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큰 그 성과는 없어요. 모슬림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볼론을 심고 바울을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심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그런 비전이 저희한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딱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늘 해주셔요. 그래서 저희는 늘 그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잘 변화되지 않는 거친 그들과 함께 사실 1, 2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30년을 함께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섬기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복음을 전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그런 건 쉬운데 삶으로 함께 부대끼면서 같이 살아내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으면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보호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걸 보니까요. 얼마나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삶으로 살고 계신지를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의 기도 제목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지금 이제 저희가 새희망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사실 되게 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잘 채워져서 학교 운영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되게 요즘에 이상 기온이다 보니까 되게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들여질 수 있는 그런 그 커벌 코트라고 하나요? 그런 농구장이 없어요. 농구장이 있는데 왜 그 지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붕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주 원래는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토요일로 장소를 옮긴 게 선생님들이 저희가 믿는 선생님들을 이제 다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로 이제 예배를 옮겨서
그 어린이 예배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나오는 거기 모슬렘 학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모슬렘 학생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많은 어떤 학생은 가끔씩 눈치를 보고 부모님들 때문에 잘 못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온통 학교와 아이들이네요. 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 말씀해 주신 이 기도 제목들 학교 운영에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과 또 지분공사 돼야 되는 농구장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눈치 보지 않고 학교에 마음 편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 다 됐는데요. 이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하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희가 다오숙 종족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편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저희가 이제까지 그 잠보안과 지역에서 있었던 거는 그냥 순종 그 하나 말고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계속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나다니는 길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매복하고 저희 기다리면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생각날 때 다오숙 무슬림 종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종족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날이 돌아오고 그들의 언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날이 다가오길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필리핀에서 무슬림 미전도 종족인 다오숙 종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30년째 꾸준히 전하고 계시는 오정윤 선교사님 그리고 공윤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알라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땅의 무슬림들에게 말씀으로 또 삶으로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두 분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오늘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나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